여러분 교회 이렇게 들어오다 보시면 뭐가 깔려 있어요? 뭐가 깔려 있습니까? 하늘만 보고 오셨어요? 네, 바닥에 뭐가 깔려 있잖아요. 뭐가 깔려 있습니까? 레드카페가 깔려 있잖아요. 물론 1,000원 아니지만 레드카페가 깔려 있어요. 옛날에 레드카페는 누가 지나갈 수 있습니까? 대통령만 지나갈 수 있어요. 왕하고 대통령만 지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왕처럼 제사장처럼 살아갑시다. 아멘. 요즘에 참 살기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왕처럼 제사장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안에 가면 섬들이 있는데 많아요. 섬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섬 중에 소학도란 섬과 소기점도 이런 섬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은 12사도 길이 있고 12사도 교회들이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세운 분들의 작품처럼 12교회를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볼까요? 예.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순리자의 길 해가지고, 그 다음 볼까요? 예. 기점 소학도 이렇게 해서, 그 다음 보겠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이제 제자들 이름이 다 붙어져 있어요. 그 다음 볼까요? 베드로의 집, 베드로의 교회 이렇게. 그 다음 볼까요? 예. 그 다음 보겠습니다. 야고보의 집, 그 다음 빌립의 집, 그 다음 그 다음 보겠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도할 수 있도록. 그 다음 보겠습니다. 토마스의 집까지 있어요. 순교자 토마스. 그 다음 볼까요? 여기 보면 제가 글씨가 안 보이는데 다데오의 집. 오늘 그 다음 볼까요? 예, 아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볼까요? 예,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예, 쭉 넘기세요. 예, 시몬의 집. 그 다음 볼까요? 여기는 섬 아주 외진 데다가 물때가 맞아야 들어갈 수 있고 안 그러면 못 들어간대요. 죽어서도 사람들한테 욕을 먹어요. 여기 들어가기 힘들대. 카리랜드다 이 집이 있어요. 그 다음 볼까요?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유다 타데오의 집 이렇게.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그 안에서 본 거예요. 이런 사진, 이 교회들이 이렇게 쫙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회를 주시면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신안에 있는 이런 교회를 한번, 순례자의 길을 한번, 12사도의 길을 한번 가시고 교회도 한번 구경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론유다 같은 경우에는 제자들 집들 아름다운데 완전히 외져가지고 물때 안 맞으면 못 들어간대. 그런데다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러니까 여러분, 배신하면 안 돼요. 배신하면 사람들한테 두고두고 욕을 먹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따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중간에 도태되거나 다른 길 가는 제자들 한 명도 없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전교회 성도들 그렇게 가야죠. 이 중에 가론유다 같은 사람이 나와 이상한 길 가가지고 두고두고 욕먹고 천국에서도 욕먹고 천국도 못 가죠. 지옥에 가서 욕먹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2사도를 이렇게 같이 살펴보는데 4제자를 살펴봤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이 4제자를 우리 살펴보긴 합니다. 이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는 어떤 사도인가 한번 살펴보긴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계산적이고 합리적인 사도 빌립입니다. 아주 냉철하지요. 계산적이고 굉장히 뭐랄까 좀 차가운 사람, 아주 합리적인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사도 빌립입니다. 예수님이 빌립을 부르셔요. 요한복음에 보면 1장에 보면 부르시는데 갈릴리로 가시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났어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바로 따랐어요. 그리고 이 빌립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 빌립이 메시아에 대해서는 굉장한 사모함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냉철하지만 메시아를 내가 꼭 만나야 되겠다. 그런 사모함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보니까 이분이 메시아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친구에게 찾아갑니다. 친구가 나다나엘인데 1장 45절에 보시면 요한복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바로 이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모세에 기록한 그의
메시아,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은 빈촌이고요. 거기서 인물이 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나와 보라. 이렇게 전도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벳사이다 광야에서 말씀을 전가하시다가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테스트하게 하셔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 먹이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내가 먹일 수 있다 그런 걸 전제로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주 계산적이고 냉철하고 합리적인 빌립이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조금씩 떡을 먹일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2천만 원 이상 되는 돈이 부족합니다. 조금씩 먹어도. 그 당시에 한 2만 명 정도 모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아주 계산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또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빌립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14장 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빌립이 예수님 메시아라는 것을 알겠는데 나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를 알았으리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와 같아요.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운 분으로만 보여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정말 공포감이 밀려와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근데 신약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너무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구약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심판자시고 공의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의로운 하나님이시고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하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사랑의 마음이에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거룩하고 의로우시니까 죄를 볼 수가 없으시잖아요. 그런 걸 표현된 게 구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 마음을 제대로 알려면 예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면 신약을 같이 봐야 돼. 예수님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아버지를 나를 보았으면 알 거다 이러니까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 역사 속에 오셔서 이 땅을 밟으셨어요. 이 땅을 밟으시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천상에서 들려오는 음성 같았어요. 그런 메시지였어요. 기적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고 인격을 봤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아 이분이구나 이런 분이구나. 외모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외모는 흠말 만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뭐 머리가 이렇게 노랗고 파란 눈에 마치 그냥 헐리우드 스타처럼 그렇게 다 그냥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 사진도 한 장 남은 게 없고 그림 그린 게 남은 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상상 속에서 어떤 분이 또 뭐 꿈을 꿨는데 이런 모습이다 저런 모습이다 그러다 보니까 막 예수님의 얼굴이 막 달라. 어떤 집에 가면 그냥 막 아주 그 야성적이고 막 생생한 모습으로 탁 서 있는 예수님 모습. 어떤 집에 가면 아주 그냥 헐리우드 스타 같은 이렇게 멋있는 예수님 모습. 다양하더라고요. 흑인들의 집에는 검은 얼굴을 하고 계신 예수님의 얼굴을, 예수님의 모습을 사진을 붙여놓은 흑인의 집에도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은 흠말 만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분의 인품, 성품,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이 행하신 기적, 그분의 삶, 이게 쭉 보면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랬어요. 빌립이 다시 한번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했어요. 나중에 깨달아요. 빌립이 언제 깨닫습니까? 빌립이요 나중에 냉철한 사람이 합리적인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성령 받은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재림을 막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빌립이 시리아에서요, 교수형을 당합니다. 교수형 당할 때 마지막 할 말이 없냐 그랬더니 예수님은 돌아가셨을 때 시신이 세마포로 쌓였는데 내가 어떻게 세마포에 쌓을 수 있겠냐, 나 같은 주인이. 그러면서 그가 파피루스에 싸달라고 그랬어요. 파피루스는 종이에요. 종이에 싸서 묻어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목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이렇게 합리적이고 냉철한 사람, 계산적인 사람이 뭐 담대하게 생명을 내걸고 시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가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아주 찬바람이 쌩쌩 도는 사람이 있어요. 딱 얼굴 보면 그냥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차도녀, 여자 같은 경우에 차도녀, 차가운 도시의 여자, 차도녀, 차갑고 도도한 여자, 이런 그렇게 표현되죠. 차도녀. 여러분, 제가 어떤 차도녀의 그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이분이 자기가 차도녀래요. 차도녀. 남편이 결혼했는데 하도 차가지고 찬바람 쌩쌩이라는 별명을 붙여줬대. 아내를 보면 그냥 찬바람 쌩쌩 도는 거야, 그냥. 그렇게 아주 찬바람이 도는 여자. 이런 여자 만나면 불행해지겠죠, 여러분. 혹시 나는 그런 여자가 아닌지 가슴에 손을 넣고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살펴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이 열을 보면 그냥 찬바람이 쌩쌩 돌아, 그냥. 본인도 찬바람이 쌩쌩 도는데 자기가 가슴이 막 찬바람이 그냥 왜 이렇게 막 가을도 아닌데 그냥 겨울도 아닌데 막 찬바람이 쌩쌩 도는지 모르겠대. 자기가 그 말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가족들이 이제 여행을 가자고 이렇게 했는데 그날 됐는데 남편이 막 열이 막 오르는 거예요. 40도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보통 여자 같으면.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병원 가야 된다고, 약을 먹어야 된다고. 우리 사모님은 그냥 막 조금 아프면 그냥 막 얼마나 그냥 잘하는지 몰라요. 약 써다 주고 그냥 병원 가야 된다고 그러고 난 안 간다고 그러고 막. 그런데 근데 화를 막 내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화를 그냥 막 있는 화를 다 내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 여러분, 정내비가 떨어지지 않겠어요? 이런 여자를 만나면. 그렇게 살았대. 근데 찬바람이 도니까 사람들 가까이 오지 않고, 교사예요. 초등학교 교사인데. 교사들도 그냥 함부로 말 못하고 얼굴만 딱 봐도 그냥 찬바람이 도는 차도녀야.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사람들이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은 찬바람이 불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오고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목사님이 계속 부활만 얘기하니까 왜 자꾸 부활만 얘기하는지 막 이해가 안 되더래요. 왜 부활을 자꾸 얘기하는지 모르겠다고. 목사님 하신 말씀이 부활을 믿어야 첫 단추를 끼는 겁니다. 첫 단추를 잘 깨야 나머지 단추를 잘 끼는 것처럼 부활을 믿어야 다 믿어집니다. 이런 설교를 참 하시더래. 근데 이제 어느 날 설교를 듣는데 말씀이 깨달아지더래. 거기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중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근데 제자들이 그 말씀 다 들었는데도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성경과 및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구절이 있어요. 이 말씀을 설교하시면서 지자들이 예수님 말씀 믿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대요. 그때 그 하신 말씀도 깨닫지 못했대요. 알지 못했대요. 그런데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다음에야 성경과 예수님 하신 말씀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첫 단추는 부활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성경이 다 믿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제대로 다 가슴에 꽂혔대. 내가 정말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부활이 믿어지느냐?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확실하게 믿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믿느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찬바람이 가슴에 싹 사라지더래요. 찬바람이. 요즘 가을에 아침 저녁으로 지금 쌀쌀해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이제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인사하는데 요즘에 춥습니다. 이렇게 가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 찬바람이 싹 사라지면서 마음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교회 학교 가서도 이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찬바람이 쌩쌩 돌았는데 따뜻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차도 대접하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막 적응이 안 되더래.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따뜻하게 해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더래. 그러면서 같이 예배를 드렸대요, 아이들하고. 근데 선생님들이 말을 안 하는데 워낙 찬바람이 쌩쌩 부는 분이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고 그렇게 변화되기 시작했대요, 이분이. 그리고 이 졸업 이제 1년 지나면 다음 학기로 한 학년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 학생들이 찾아와서 다시 예배를 시간을 정해놓고 드리고 그렇게 변화됐대요.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분이 수학을 좋아하시는데 여러분 수학을 보시면
정답은 누가 풀어도 하나잖아요. 누가 풀어도 정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 이게 말씀이 그냥 믿어지더라고요. 그냥. 예. 수학은 누가 풀어도 정답은 하나야. 마찬가지로 천국 가는 길은 딱 하나야. 여러 길이 아니에요. 여러 종교를 믿어서 다른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딱 하나.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 이걸 믿어지더래요. 그러고서 열심히 전도하고 믿음으로 사시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요. 그래서 남편이 그다음부터는 아내를 더 사랑하게 되고 따뜻한 여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는 그런 교사 선생님이 간증하는 걸 제가 이렇게 들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계산적이고 합리적이고 아주 냉철하고 이런 모습으로만 살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그냥 찬바람이 쌩쌩 불고 그분이 교회만 오면 교회가 막 산바람이 쌩쌩 불고 혹시 이런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간사한 것은 없지만 편협한 사도 바돌로메입니다. 이 바돌로메는 옆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다나엘. 바돌로메란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나다나엘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빌립이 이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메시아를 만난 다음에 친구에게 찾아가서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났으니 나사렛 예수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1장 46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와서 보라. 다른 얘기 못하겠어. 그래서 와서 봐. 너무 편협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전국에 있는 흩어져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를 만났는데 구미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이거 기분 얼마나 나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서울 친구들이 많은데 구미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이러면 제가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와봐 구미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관광시켜줄게 이러면서 그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편협됩니까? 보세요. 얼마나 편협됩니까? 지역에 묶여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역에 묶이시면 안 돼. 모든 지역은 다 하나님의 땅이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고향이고 땅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지역에 묶이지 마세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지역에 묶이시면 안 돼. 대한민국 모든 땅은 하나님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지역에 묶여가지고 나는 이 지역이고 저 지역이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저도 서울이라고 경기도라는지 이거 다 이미 버렸어. 내 고향은 천국이고 여기 모든 지역은 다 똑같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지역 감정 뛰어넘으셔야 돼.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역 얘기하면서 어떤 지역 사람들은 나쁘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케이스 바 케이스예요. 달라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 지역에 살아도. 어떤 분은 그 지역에 사는데 나쁜 사람이 있어요. 구미에 좋은 사람만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쁜 사람도 많잖아요. 좋은 사람도 많고. 모든 우리나라 지역이 다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지역은 나쁘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 지역에 가는 사람 좋은 사람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역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편협된 생각 다 버려야 돼. 모든 땅은 다 하나님 땅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땅이에요.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지역의 사람들은 어떻고 저 지역의 사람은 어떻고 서울권의 사람들은 그냥 여러분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서울에서 원래 살았단 말이에요. 서울에서 서울 사람들은 아주 뭐라 그러죠? 깍쟁이라고 해서 그런 말 하면 안 돼. 서울 사람들은 다 깍쟁이 아니란 말이에요. 좋은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거기에 묶이면 안 된다. 여러분 얼마나 편협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이렇게 편협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 데려왔단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당황했어요. 바돌로메가 당황했어요. 어떻게 날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4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느니라. 아멘. 보았노라. 여기서 보았노라는 단어는요 계속 주시해서 보고 있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 충격을 먹습니다. 나다나엘은 아무에게도 얘기 안 했어요. 가족들, 친척들, 친구에게 얘기 안 했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서 소리내서 기도를 안 했단 말이에요. 은밀하게 늘 메시아에 대한 기도를 했고
그 다음에 자기의 고민했던 얘기를 다 했어요. 아무도 몰라. 하나님과 자기만 알아. 무화과 나무에서 기도했던 건 하나님과 자기만 알아. 근데 예수님이 처음 만났어. 초면이야. 근데 보자마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내가 널 보았다. 그리고 얼마나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요. 나다나엘이 뭐라 합니까? 요한복음 1장 4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했던 사람이 확 바뀌었어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진정한 왕이십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바로 다윗의 후손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천지가 이 방법을 많이 쓰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파악을 해요. 한 사람에 대해서 200가지인가 파악을 한 다음에 길거리에 딱 만나면은 당신 인상이 참 좋다 그러면서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당신을 만날 꿈을 꿨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앞으로 축복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인도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틀림없이 예수님이 아니라 또 선지자가 아니라 그 사람은 신천지인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넘어가시면 안 돼요. 여기 넘어가지고 신천지 빠진 사람 많아요. 다 이미 다 짜가지고 사람들끼리 다 계획을 다 짜요. 스케줄 짜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포기한단 말이에요. 거기 넘어가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렇게 계속 지켜보고 계셨어요. 보시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여러분, 나다나엘은 편협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장점을 보셨어요.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간사한 게 없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인간관계, 부부관계를 적용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딱 보자마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고? 너 그렇게 편협된 생각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이걸 적용하신다면 바가지를 여러분이 남편을 아무리 긁어도 남편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남편 바가지 긁어서 변화됐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잖아요. 여기 대한민국 교회 어디도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아내가 바가지 긁어서 남편 변하는 거 없어요. 통계상 아무도 없어. 바가지 긁어서 변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이 자꾸 바가지 긁고 막 누르잖아요. 숨 쉬지도 못하게 막 누르잖아요. 그러면 숨어 들어가요. 찌그러지지 절대로 여러분 바뀌지 않습니다. 찌그러져. 변하지 않아요. 근데 어떨 때 남편 변하냐면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당신이 우리 가정의 가장이라고 세상이라고 자꾸 그러면서 비말이 아니라 뒤에 가서 욕하고 그런 게 아니라 늘 그렇게 칭찬해주고 세워주면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돌았나 이러다가 조금씩 시간 지나면서 이게 진심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변하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 만나자마자 시몬 너는 어떻게 그렇게 너는 그렇게 갈 데 같냐 그러면서 네가 사람이냐 이렇게 하셨으면 어떻게 베드로가 반석이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다나엘도 마찬가지. 여러분 단점을 자꾸 얘기를 하고 부정적인 얘기만 하면 사람은요 점점 찌그러지고요 움츠리게 돼 있지 뒤에서 그 분노가 갖고 있다가 나중에 폭파하거나 욕하지 절대로 안 변합니다. 그 사람의 장점을 얘기해 줘야 돼. 여러분 아내들 와이파이는 비 온 날 바꿀 수 있지만 와이프는 마음대로 바꿀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내한테도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예? 아내한테도 잘해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부부관계나 인간관계에서도 이 부분을 잘 생각하세요. 아내가 나를 힘들게 하거든 여러분이 분노하고 그렇다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 하나님밖에 방법이 없어. 그 사람을 바꿀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할 일은 그를 세워주는 거예요. 따뜻하게 허물을 덮어주고 칭찬해주는 거, 격려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변화됩니다. 제가 이게 진짜인가 봤더니 통계가 나왔어요. 통계를 이렇게 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이 어느 때 변화되냐 했을 때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지지해줬을 때 그때 변화된대요. 그렇지 않으면 잘 안 변한다는 사람은. 통계가 나왔어. 통계가. 이런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우리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실까 할 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다나엘을 보십시오. 나다나엘이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서 자기만 아는 하나님과 자기만 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 자리에 항상 그랬어요. 날 무화과 나무 아래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제가 국민신학교에서 이제 강의할 때 이제 물어봤어요. 여러분 기도해도 안 되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고 10년 20년 기도해도 안 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 방법을 해결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고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한 분이 뒤에서 손을 들었어요. 남자 집사님이.
이분이 이런 거. 자기는 기도를 기도해도 안 돼. 응답이 없더래요. 계속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더래.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그러다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이 말씀이 딱 생각나더래. 그래서 교회 주보지를 가지고 구미에서 열심히 주보를 돌렸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뭘 했냐? 찬양만 했대, 날마다. 찬양을 계속 부를 때. 기도 응답이 없어도 계속 찬양을 부를 때. 근데 놀라운 것은 찬양을 막 하다 보니까 기도문이 열리더래. 회개가 터지더래.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그러면서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시더라. 여러분 기도 응답이 안 되거든.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해야지 내 기도 만들어주세요, 내 기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찬양을 많이 들었어요. 기도 응답이 없고 지금 악조건이고 상황이 너무 힘들어도 계속 찬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계속 찬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겠어요? 감사하다 보면 기도문이 열리잖아요. 기도문이 열려. 참 필요해요. 세 번째는 의심이 많으나 용기가 있는 사도 도마입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았어요. 정말 의심이 많았어요. 근데 용기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잠들었으니까 우리가 깨우러 간다 하면서 가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조금 전에도 거기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던지려고 했는데 주님 왜 거기를 가려고 하십니까? 제자들이 다 막았어요. 그랬더니 도마가 딱 나서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이 도마가 이름이 두 개죠.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랬어요. 얼마나 용기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붙잡혀서 끌려갈 때 도마가 어떻게 했어요? 36개 두랑랑을 치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얼마나 빠르게 도망간지 몰라요. 도마가. 여러분 중에서도 이게 고난이 오면 36개 도망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용기는 있었는데 두려운 거예요. 용기 있다고 두려움이 없나요? 용기 있다고 순교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순교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셔야 가능한 거지 내 노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심 가지고 결단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도마를 보세요. 그런데 도마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도마가 없는 자리에 10명에 있는 제자들이 딱 나타나셨어요. 문이 닫혔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가지고 문을 딱 꽂고 걸어 잠갔어요. 예수님 가운데 딱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를 보내노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어요? 도마를 만났어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니까 도마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 난 손에 넣어보고 손을 내가 그 창자국 난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탁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드레가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드레 만에 탁 나타나셨어요. 도마가 있는 자리에 나타나셨어요. 도마한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이 손 못자국 난 손에 넣어봐라.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창자국 난 옆구리에 넣어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도마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 20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시니라. 아멘.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이라고. 당신은 나의 진짜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목격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시라고. 당신 하나님의 아들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부활이 첫 단추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사람,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내 부활이 믿어지는 사람, 이게 첫 단추예요. 그러면 성경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첫 단추를 잘못 낀 사람은 다 믿어져요.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부활을 통해서 믿을 만한 확실한 객관적인 증거를 모든 만민에게 주셨어요.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걸 보여주셨어요. 왜요? 세상에 어느 교회도 어느 종교에도 부활이란 말이 없단 말이에요. 부활이 없어요. 기독교만 있어요. 예수님만이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확실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믿고 전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마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의심이 많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인도에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친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친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창에 찔려서 순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도에 가면 이 해안가를 따라서 남쪽으로 다 보면 도마가 복음을 전해서 거기가 복음화율이 굉장히 높고요. 도마가 세운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네 번째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사도 마태입니다. 마태는 레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직업이 세리였어요. 세리, 창녀, 그 다음에 이방인은 같은 동급으로 취급을 됐어요. 그는 많은 세금을 거들여서 일부만 로마에 보내고 자기가 착취했어요. 착복했어요. 부정축제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도마를 갖다가 매국노라 그러고 민족의 배신자 그러고 로마의 청부인이라 그래서 청부인. 옛날에 여러분 6.25 때나 보시면 여기 일제시대 때 보면 일제시대 때 안장치고 여기 대한민국 사람이 그 일을 했잖아요. 못된 짓 다 했잖아요. 6.25 때도 마찬가지. 안장차고 그냥 못된 짓 다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도마를. 여러분 마태를. 근데 여러분 마태가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고 어떻게 됐어요? 변화됐어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마가복음 2장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레이가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이 그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도 도망갔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고 그를 만나주셨어요. 그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디서 복음을 증거했느냐? 에디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칼에 찔려 순교했어요. 여러분 제자들 다 그렇게 순교했어요. 나다나엘은 어떻게 됐느냐? 아르메니아에 가서요 부활을 증거하다가 채찍에 맞았는데 채찍을 얼마나 많이 맞았던지 가죽이 다 벗겨질 정도로 온몸에 가죽이 다 벗겨질 정도로 그렇게 해서 피를 흘리고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담대해요. 생명을 내놓을 수 있어요. 왜요? 확실하니까 하나님 말씀 믿어지니까. 그리고 나도 부활할 거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근데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은 두려워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다 문제가 있잖아요. 빌립, 나다나엘, 도마, 마태 다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들을 변화시키셨어요. 그들의 장점을 봐주셨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 순교했잖아요. 하나님이 귀한 그릇으로 그들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부활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고 주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하지만 나를 변화시킨 다음에는 주님께서 정금같이 쓰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